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운명이에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운명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목격할 자도 있을 거란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착각하신 건가요? 왜 이 예언이 실현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이럴 땐 모른다고 깨끗하게 인정하는 게 옳아요. 설명할 수 없는 걸 자꾸 설명하려 들 때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우린 예수님의 이 예언이 왜 성취되지 않았는지 몰라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양되사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어요. 마가복음에서 이 셋만 데리고 가실 땐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첫째, 야이로의 죽은 딸 아이를 살리실 때. 둘째, 산에서 거룩하게 변하실 때. 셋째, 십자가 지시기 전날 기도하실 때. 오늘은 두 번째 경우, 예수님의 생애에서 두 번째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세 명과 함께 산에 오르신 후 그들을 저만치 놔두고 홀로 더 높이 올라가셨어요. 잠시 후 예수님은 거룩하게 변모하셨어요. 메타모르포호, 메타 플러스 모르포호, 트랜스 플러스 투 체인지 인 폼, 완전히 다른 형상으로 변하다. 변형되사는 다른 형상으로 변하다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에서 신으로 변하셨어요.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왜 예수님은 사람에서 신의 형상으로 변하셨을까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기에 두 인물이 등장해요. 엘리야, 모세. 엘리야는 예언서를 대표하고 모세는 율법서를 대표해요. 율법서와 예언서가 곧 구약 성서예요. 근데 왜 엘리야가 먼저 등장하죠? 연대적으로도 모세가 더 앞선 인물이잖아요. 성경의 순서도 율법서 다음이 예언서잖아요. 그런데 왜 엘리야가 먼저 언급되었죠? 율법주의가 유대교를 지배하면서 예언서를 평가설하했어요. 성경이 뭐냐? 성경은 법이다. 이렇게 정의한 뒤론 율법서가 가장 중요해지고 나머진 덜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예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읽어내질 못했어요. 근데 십계명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말씀의 본질 역시 사랑이에요. 사랑은 예언서에 더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모세보다 더 앞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께서 신의 형상으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에 텐트 성전 3개를 치자고 해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 신령한 체험을 한 뒤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신의 형상을 보고 겁을 집어먹어 아무 말 대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발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엘리야와 모세도 사라졌어요. 제자들이 사방을 둘러봤지만 자기들 뿐이었어요. 어리석게도 베드로는 사라질 자들을 위해 성전 짓자고 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내가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함구 명령을 하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부활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물었어요. 십자가도 이해 못하는데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제자들은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이 물어요. 서기관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도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게 맞대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라기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예언이에요. 서기관들은 이 예언을 근거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이건 맞는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안 왔으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논리의 증거로 사용했어요. 여기서 서기관들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의도적으로 숨긴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호를 많이 겪었으며 멸시를 당하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성경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이 예언을 사람들한테 숨겼어요. 이 개념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 백성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왜? 왜냐하면 극소수의 종교인들만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서기관들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숨겼어요. 명백히 성경을 왜곡한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왔으되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엘리야는 이미 왔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엘리야를 함부로 대우했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처형한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복장은 엘리야의 복장과 같았고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고 엘리야는 이미 온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아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제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시게 돼요. 왜 정복하는 길로 가시지 않는 거죠? 사랑은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인간이 자유롭게 따먹고 죄 지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신 증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운명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